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귀감이 되는 사람은 저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이 희생하고 헌신된 여러 삶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도 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지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고 지금까지 쭉 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왜곡해서 적용을 하고 왜곡해서 해석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율법 학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뭔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지키는데 뭔가 그 해석한 것이 많이 왜곡이 되고 또 방향성이 하나님의 그 정신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봐도 참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이런 모습이기보다는 좀 경직되고 율법적이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알고 정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굉장히 신앙은 좋아 보이지만 뭔가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는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 좋다라는 잘못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구나. 이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어딜 가나 매력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딜 가나 인정받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로버트 스피어는 이 산상수훈을 네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요약하면 절대 정지, 절대 순결, 절대 무사, 절대 사랑. 만약 그리스도인이 정말 절대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욕심이 없는 그런 사사로움이 없는 절대 무사 그리고 절대 사랑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일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그림을 그리고
100%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방향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또 맹세를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럼 맹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잘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말고. 근데 거짓 맹세죠. 왜 거짓 맹세냐면은 여러분 맹세하면 그 맹세한 걸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맹세를 하는 순간 거짓말인 거예요. 맹세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 맹세를 했다? 이건 더 나쁜 거죠. 의도적으로 거짓 맹세하는 게 더 나쁜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민수기 32장 2절에서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당시 율법학자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한 거는 다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르치는 것은 이 맹세에 대해서 뭐 크게 틀리게 가르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그들이 상당히 이 맹세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맹세 사건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졸지에 사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이끌고 나가는데 많이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 서원을 하고 뭐라도 하나 좀 맹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또 우리들의 그런 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입다는 거기서 아주 하면 안 되는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면 전쟁에서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처음 맞이한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한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했고 참 그 맹세를
이게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그런데 그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승리를 하고 자기가 돌아오면은 아마 입다는 생각하기를 아마 자기 종이 제일 먼저 자기를 반겨주러 올 줄로 아마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입다에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이었어요. 무남동녀였어요. 그 딸이 춤을 추면서 반기면서 입다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맞이해 준 게 입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 맹세도 잘못을 했지만 그럼 그 맹세를 취소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그 맹세대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맹세한 대로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잘못된 맹세에 대한 결과이고 그 잘못 맹세에 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 맹세를 하면은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이 맹세에 대한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이 이 맹세를 악용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왜 합니까? 맹세는 다른 사람이 좀 내 말을 좀 믿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하니까 믿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맹세하면 생명 걸고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 맹세를 악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법을 바꿨습니다.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사람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맹세를 한 거는 지키긴 지켜야 되지만은 안 지켜도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거나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법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아느냐? 그 법률을 만드는 사람만, 율법 학자들만 아는 것이죠. 좀 율법을 공부한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 돈을 빌릴 때라든지 어떤 계약을 할 때라든지 뭔가에 하늘로 맹세를 하면서 내가 맹세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또는 어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입 싹 씻는 거예요. 그럼 또 맹세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발을 해도 이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꼭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이런 판정, 이렇게 이 율법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서약서를 쓰면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약서가 있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약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맹세 각서를 쓰고 그래서 막 서약서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무슨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그 법정에 그걸 제출을 했을 때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서약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다 알고서 그냥 악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율법학자들 중에는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지만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걸 악용해서 사람을 속이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맹세에 대해서 다시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은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사람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가 맹세한 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그 진정성을 가지고 맹세해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꼬시기 위해서 맹세한 거 다 지킵니까?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을게. 고생 안 시켰습니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할게. 혹시 그런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맹세를 해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왜 맹세하면 안 되느냐면은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정말 내가 급할 때는 진짜 내가 진심으로 막 맹세를 해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기만 하면은 막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팍 맹세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바뀝니다. 아, 내가 괜히 그랬어. 괜히 맹세했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막 심란하고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느냐? 37절에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옳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면 그건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할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을 상대방에 믿게 하려고 너무 과장도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경험한 것처럼 과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간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 듣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어떤 막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과장해서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괜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실천한 것을 얘기를 해야만 그게 바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 말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말을 하면은 믿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어주는 신뢰를 주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한번 말하면은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끔 그냥 그 말을 하면서 막 나는 절대로 죽어도 목숨 걸고 이렇게 막 강조하는 사람은 나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죽어도 이 말은 그만큼 그동안 믿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이번만은 진짜야. 이번만은 진짜고 이번만은 내가 절대로 그렇게 벌써 거기서부터 거짓말인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한 사람은 뭐 죽어도 뭐 절대로 뭐 솔직히 말해서 막 진짜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신뢰주는 삶을 못 살았으면은 막 죽어도 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이번에는 해볼 거야 하고 믿을까 말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다 아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애매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스인데 노를 한다든지 사실은 노인데 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대답을 한다든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말을 상대방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옳다 아니다 하려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약속은 피해야 돼요. 항상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킬 수 없다고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고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당도 요즘에는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줄을 서면은 한 몇 분이나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한 5분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한 30분 기다려. 5분 지났는데도 막 안 부르고 뭐 짜장면 시켜서 늦어가지고 전화하면은 얼마나 걸려요? 지금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보냈습니다 하고 40분 만에 와. 막 열받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정직해졌어요. 이렇게 줄 서가지고 가서 몇 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한 20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내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분 기다릴 마음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은 한 15분 안에 들어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분들이 많이 정직해져서 우리나라도 많이 성숙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좀 정직하게 아니 20분이면 20분, 아니 30분이면 30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디 갈 때도 몇 분에 도착해? 그러면은 30분에 도착인데 곧 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래야 돼요. 옳다 아니다. 너무 과장하고 너무 맹세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해서 정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저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어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한 것처럼 너무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저주받을 수 있어. 만약 그런 뉘앙스로.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너 큰일 날 수 있어. 이 정도는 말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말하면 이거 완전 교주이고, 근데 그 정도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뉘앙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뉘앙스로.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려고,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린 겸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강요하듯이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빨리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분별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다. 항상 사기당하는 사람은 이상한데 괜찮을 거야 하고 사기를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상한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이대로 해야 돼요. 이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겁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저거 불순종하면 내가 막 저주받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학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 자녀이든 아니면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좀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마치 100% 내가 하나님께 막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 이대로 안 하면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 이 메시지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 좀 이렇게 겸손하게 그 상대방이 그걸 듣고 본인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본인도 기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건 100% 그대로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면 가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아니네 하고 막 아니고 딴 걸 해요. 그럼 옛날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을 막 그냥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만 우리는 옳다, 아니다. 겸손하게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복하지 말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주 재미있는 한 4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뭐 그 중에 한 가지 조금만 다룰 건데, 먼저 3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자, 여기 38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38절만 보면은 이건 보복하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라는 것이죠. 다 이 말씀을 구약성경 읽으면서 사람들은 다 보복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3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8절이 구약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복법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서도 이게 보복법이 아니라 이거는 법의 공정성을 통한 약자 보호법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는 한번 따라하세요. 약자 보호법. 이건 보복이 아닌 약자 보호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의 아들이 있고 노예의 아들이 있는데 주인의 아들하고 노예의 아들이 싸웠어. 싸우다가 노예의 아들이 힘이 훨씬 세. 그래서 주인의 아들의 여기를 한 대 쳤는데 이빨이 3개가 나갔어. 큰일 났죠. 노예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쳐서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 노예 아들이 내 아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주인은 그 노예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10개 부러뜨리든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가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노예는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줘라.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줘야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힘이 강한 사람은 나한테 좀 잘못하면 그 이상으로 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뭐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큼만 잔소리 하셔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만 야단쳐야 되는데 잘못은 이만큼 했는데 막 이만큼 야단을 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 이상으로 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눈은 눈 그대로 그만큼만 벌을 주라는 의미가 있어. 이게 약자 보호법이에요. 또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노예 아들하고 또 주인 아들이 또 싸웠어. 이번에는 주인 아들이 노예 아들이 이빨을 부러뜨렸어. 이번에는 주인 아들이 한 방 쳤는데 노예 아들이 이빨이 부러졌어. 자, 그러면은 주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입 싹 씻고 지나가겠죠? 아니, 어쩌다가 싸웠어?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노예 아들에게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게 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아무리 해를 가해도 힘 있는 사람은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약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으면 해를 끼친 만큼 너 벌 받아야 된다. 이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해를 끼쳤으면 너도 해를 끼친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안 대해요? 함부로 안 대해야죠. 왜? 내가 했으면 나도 그만큼 벌을 받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본질은 법의 공정성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저도 요즘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법부를 위해서도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 80년대 학교 다니면서 제가 데모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추레탄 가스 맛은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군사 정부 때는 바로 그 정권을 위해서, 그 권력을 위해서 법을 좀 이용을 했죠. 근데 요즘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에는 어떤 그 권력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진영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지하는 판사다. 그러면 보수에 유리하게, 또 만약 판사가 진보 쪽이다. 그러면 진보에 유리하게, 말도 안 되는 판단들이 일관성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가 망할 징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잣대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국가의 법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 편이나 네 편이나 따질 거 없이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만 그 나라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자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약자가 힘들고, 또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 편이 아닌 사람이 힘든 거예요. 법은 공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 보호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단지 이 말씀을 그냥 보호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만큼 당했으면 그만큼 보복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용서가 없는 거예요. 화해가 없는 거예요.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간단히 보고 마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이룬다. 너 보복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의문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보통 사람의 뺨을 때리면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때리죠? 그 오른손으로 딱 때려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때리면 왼쪽을 맞았어요? 오른쪽을 맞았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때리면. 왼쪽 뺨을 맞은 거죠? 그 왼쪽 뺨을 맞아야 정상인데 여기서 오른뺨을 맞으면 그랬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그럼 오른쪽을 쳤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친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뺨을 맞을 때 이렇게 맞는 거는 참을 수 있었대요. 그냥 아프기만 한 거예요. 아프기만. 그런데 이렇게 때리는 것은 이게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손등으로 이렇게 맞는 거는 절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내가 보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부 예배 때는 막 이래야 된대. 누가 그랬는지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 아니 내가 오른뺨을 그렇게 맞았으면은 보복을 해야 내 직성도 풀리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편도 돌려 대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 일부 예배 때 여기까지 했어요. 보니까 시간이 갔더라고요. 그럼 왼편을 대라는 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아주 너무 재밌는 연속극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상수훈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100%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방향성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은 분명하고 우리 기도 제목이 그 방향성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 세상 안에서나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수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 세상에서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답은 산상수훈에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